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여러분 지난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희소식은 무엇이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나만 걱정하고 나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데거, 이름은 아마 다 들어봤을 터인데, 이 하이데거가 인간은 걱정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존재 자체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불안과 염려에 관한 격언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유명한 사람이 했던 그런 말들, 속담들 이런 걸 쭉 한번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 세상에서도 사람의 지혜로도 인간의 걱정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염려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진리를 여러분 집대성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마음은 다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헛된 것이다.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자 다짐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다짐으로, 내 결단으로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눈물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걱정이 언제 완전히 사라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인간의 염려가 멈춰지는 그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언제 인간의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이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시험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의 걱정이 사라지는 그날은 언제예요? 시험을 다 보고 나면, 지나고 나면 그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월세에 대한 걱정 있죠. 월세, 이번 달 월세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 월세에 대한 걱정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월세를 내고 나면. 물론 그 다음날부터 또 돌아오는 월세가 또 생각이 납니다. 진학, 취업, 결혼, 이런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걱정 언제 사라질까요? 진학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리고 취업하고 나면 여러분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걱정이 오죠. 자녀에 대한 걱정은 언제 사라질까요? 나 죽으면 자녀에 대한 걱정은 그때 비로소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걱정하는 일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염려되는 일을 만나서 그 일을 겪어보면 여러분, 그 걱정과 염려가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불주사 맞을 때 쭉 줄 서가지고 반에서 불주사 맞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우는 애들도 있어요.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눈물 언제 끝나요? 맞고 나면 야, 별거 아니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어떤 걱정이 많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걱정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오늘날에야 자녀가 없다는 것이 큰 흠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생존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부족이 이렇게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많아야 됩니까? 우리 편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남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해서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구축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없는 그런 가정은 그때 당시는 여러분, 그것이 엄청나게 큰 흠이고 뿐만 아니라 늘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걱정이 사라졌어요. 언제요? 아들 이삭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걱정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난 이후에 아들 걱정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걱정은 또 와요. 그렇잖아요. 또 옵니다. 시험 보고 나면 그날만 기분 좋지 그 다음날부터는 다른 시험 준비하기 위한 걱정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 다 사라집니까? 그래요? 권보경 집사님, 결혼하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또 다른 걱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아들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유한한데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는 유한해요. 나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삶이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 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구나, 아들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이 바뀐 거예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계획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대하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은 그 뒤에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어디로 가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무엇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게 번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명령을 받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고.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먼저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지에서 시험했을 때, 기회를 줬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할 때 몇 사람이 갔습니까? 먼저 아브라함 갔고, 그 다음에 이삭 갔겠죠. 이삭 갔겠고, 또 두 사람의 종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며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여러분 초입 입에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두 종을 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만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번제에 쓸 나무는 누구에게 지우고 갔다고 그랬습니까? 이삭이 짊어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삭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준이가 몇 살이죠? 12살, 5학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 나무찜을 이렇게 이만큼 짊어지고 가게 하겠습니까? 현준이한테? 그건 좀 무리죠.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이건 산수예요. 만약에 이삭이 17살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나이는 117세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는지 5절 중간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사랑하는 두 종들아,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는데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조금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싹 다 불태워가지고 나한테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랑 다시 돌아오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죽는다는 겁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예요?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99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건데 이름까지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한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들이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약에 서로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이 아들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삭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이삭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고 3삭이 있고 4삭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삭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삭이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미신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신과 우상화하는 건 좀 틀려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미신 취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당이나 다른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밤낮 뭐예요? 귀신을 달래는 것밖에 못해요. 달래줘요. 계속 뭔가를 갖다 주면서 나를 향한 그 저주를 유보해 달라고, 멈춰 달라고 계속 달래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뜻에 신의 뜻을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미신 취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 있는 줄 아는데 그거 내려놓고 내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미신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맹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화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이렇게 나오면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걔네들을 그렇게 열광하고 애들이 막 그럽니까? 그냥 근거 없이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잖아요. 그렇죠? 신앙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확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문제가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나를 피해갑니까? 나만 피해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로 인해서 가정에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게 말씀이 쑥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고 희롱을 하고, 심지어는 양옆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는데 예수님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상처도 받지 않으셨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될 영혼들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수치를 줘도 예수님은 전혀 상처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을 갖자, 이런 확신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난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담대를 넘어서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혹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서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답을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 안 죽는다,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번제로 싹 다 불태워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 이삭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종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아내 사라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염려가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제가 맨날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한테는 걱정이 없겠습니까? 예, 걱정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여러분, 걱정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불안이 많아져요. 걱정이 많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걱정이 많아지면 불안이 오고, 불안 다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걱정에서부터 불안이 커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불안이 오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공황장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끊어야 되겠습니까? 걱정이 딱 드는 순간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을 써야 돼요. 걱정의 단계에서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약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걱정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걱정이 들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내가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읽은 말씀 또 읽고 읽은 말씀 또 읽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은 한참 로비에서 이렇게 서서 있더라고, 벽 보고. 왜 그럴까요? 벽에 뭐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예,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즉위할 때쯤 돼가지고,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잖아요. 남쪽 유다 왕이거든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회파하고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수르의 침공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계속 싸울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이 빼앗기고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한 거예요. 하루 24시간 내내 여러분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서 설교하게 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묵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옛적에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희는 내 뒤로 따라오기만 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사들이,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발 좀 좋아해 주세요. 그게 마치 막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막 뛸 듯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렇게 해야죠. 그런가 보다.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아니 좋은 것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러면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예, 그 반응을 할 줄 알아야죠. 반응을. 예, 히스기야는 뛸 듯이 기뻤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법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올 때 뛸 듯이 기쁘면 막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동생이 저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거 여러분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맺으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다 좋다고 그래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다 좋은데 그래도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거 하나님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 좋은데,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좋은데, 정말 하나님 인간적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바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는 거, 비전.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 다시 말해서 구원하는 일. 예.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사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미리 세상에 알려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미리 알려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예?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은 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반주자가 없는데, 여러분, 반주자가 없는데 누구한테 이 반주자의 공석을 맡기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예?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독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독생자.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 예수님도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땅은 여러분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옛날에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 몇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못 썼어요. 모리아 땅은 어디인가? 예루살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주관식이었는데 그걸 못 썼어요. 3점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리아 땅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여기가 목사님이 신대원 시험 볼 때 유일하게 틀린 주관식 문제 하나, 이 쉬운 거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이걸 몰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뭘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이삭이 뭘 지고 갔습니까?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15살에서 17살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중이가 19살, 18살 이렇게 되죠. 예. 한국 나이로 19살, 만 나이로 18살 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다 계급 다 떼고 저하고 예? 우리 현중이하고 주먹 싸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현중이는 참고로 운동선수입니다.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안 까부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17살.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삭을 이렇게 꽁꽁 묶을 때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묶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렇게 손만 한번 이렇게 해도 117세 되는 아브라함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마치 뭐처럼? 어린 양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기꺼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21장까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21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22장부터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살면서 심각한 난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일에도 걱정되지가 않아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믿을만 하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 믿을 만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